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셋째 천사의 경험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돌 때 이 가데스에서 이제 반역을 하고서 이제 다시 38년 동안 광야를 이제 다시 돌 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이제 반역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제 대표해서 이제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한 12개의 지팡이를 이제 취하게 하심으로 그 지팡이를 뜰에도 말고 그리고 성소에도 말고 지성소의 증거 궤 앞에 이제 갖다 두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성소에서 이 하룻밤 사이에 지성소 안에 갖다 둔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우리 민수기서 17장 말씀을 보시면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지팡이에서 유일하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연계의 법칙은 나무가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간 지팡이에서는 단 하루 만에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하루 동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곳이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성결의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십니다. 지성소의 요구는 완전입니다. 완전한 성결.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지상에 내려보낸 천사였고, 이 셋째 천사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로서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 사업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는 그런 이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는 완전
거룩, 이것이 셋째 천사가 추구해야 할 사명인데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는 믿음으로 지성소의 이제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어떤 불완전한 것도 그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 시대는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처럼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도부터 이제 지성소 시대가 열렸고, 그때부터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완전한 성결과 완전한 품성으로 이 완전한 품성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성소는 정말 완전하고 어떤 불완전한 것도 그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정육면체의 모양이고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동일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이 거룩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그 열매를 구하였지만 그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기록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과일 나무와는 달리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찾지 못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기록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면 이미 그 열매가 완숙되어서 이제 향기를 바라는 열매가 있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잎만 무성한 나무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입니다. 능력 있는 이 지성소의 기별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런 기별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도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맺히는 능력 있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능력 있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떳떳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리므로 잎만 무성케 하고 열매가 없게 된다면, 만약에 이 재림교회는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불러주신 그 교회인데, 이 교회를 불러주신 목적이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이 사단의 참소를
온전히 잠재우고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사명으로 재림교회가 주님께서 조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재림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열매가 없이 정말 입만 무성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이 교회 안에 정말 수천, 수만, 수십억을 재림교회가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열매 없는 그런 기회를 전한다면 이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의 운명은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는 슬픈 선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지성소 안에 갖다 둔 모든 지팡이에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외에는 모두가 이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레위 집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 외에는 다 마른 막대기 그대로였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다고 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극소수만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그것을 우리에게 지성소 요구를 받아들인 자들이 극소수임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론과 지식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기별이 아니고 체험하고 경험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기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순서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중 기별이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순서적으로 받아들여야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열매가 맺히는 기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문집 256페이지에 보시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인 철저한 회개의 경험도 없고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인 죄와 죄인들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지 않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안식일, 충성의 시금석이 되는 이 안식일만 받아들이므로 정말 그 날은 열심히 철저하게 잘 지키지만 회개의 경험도 없고 죄를 버리는 일 없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재림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이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지성소의 기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여놓았지만 마른 막대기 그대로 있었던 지팡이들처럼 믿음의 공헌만 하고 이 성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께서는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선지자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 이것이 산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증은 1권 504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고백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고백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나는 20명의 젊은이들 중 한 사람도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음을 보았다. 라고 선지자께서 교회증언 1권 504페이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들여놓았지만 싹이 나지 않는 이 마른 지팡이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들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군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서 열매를 맺었던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있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사업은 한정된 수요로서 그분의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이 마지막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을 자들은 예수님께서 수요를 계산하시고 들어가신 사업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성소 사업은 만인을 구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 사업을 시작하시고 지성소의 사업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그리고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라는 말씀처럼 지성소의 중보 사업은 14만 4천인의 인을 치면은 지성소 사업은 끝나고 모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이제 중보가 끝이 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성결, 품성의 완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엄숙한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하여 버린다면 생명나무에서 나무에 접근하는 그 권세를 제하여 버리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요. 이 1844년에 이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렸을 때 지성소의 그 법궤 안에는 10계명과 만나 항아리뿐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그 반역의 전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아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멸시하고 이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백성들을 선동하게 되었고 스스로 백성들의 지도자가 이제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이제 직분에 대항해서 반역을 주동하여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사단이 하늘에서 일으켰던 반역의 축소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정신을 분명하게 다루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아론의 가계에 주어진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의 그 성막에서 봉사할 직무와 함께 거룩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중으로부터 레위의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특권이 주어진 것은 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의 배도가 일어났을 때 그 배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지킨 믿음의 증거를 이 레위 지파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본래는 이제 장자들 몫이었죠. 장자들 몫이었지만 온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참여한 배도의 위기의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레위 지파들에게 이 특권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성소에서 행할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위임하셨는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이 고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정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해서 각 지파들을 대표하는 족장들의 지팡이 이제 12를 취해서
이 지성소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지팡이들을 내어 보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7장 8절 말씀처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반역 사건이 종결되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고 이제 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직무를 이행하는 한 이제 그들은 결코 반역을 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지성소에 보관된 채 한 번도 이제 백성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항아리처럼 이제 아론의 지팡이도 간수를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음을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이제 명하셨고 오늘날 그것을 다시 보여주신 의미는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 지금이 지성소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성소 시대는 1844년부터 열렸고 그때부터 이제 대속죄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성소 시대가 이제 이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 9장에도 보여주셨고 마지막 선지자인 엘렌 지 화이트의 계시에서도 이 지성소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의 교육 제도를 한번 보면은 형식과 외식 그리고 학위 제도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택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지도자를 택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점이죠. 이것은 오직 이 바벨론 교회에 있는 천주교로부터 이제 이 학위 제도는 유래가 되었는데 이 천주교로부터 유래된 이 학위 제도와
자격제도에 의해서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목회제도는 성경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지식과 이론을 중시하는 그 학위제도는 결코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을 유발하고 그리고 남보다 높아져야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 위주의 그런 학위나 자격 제도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현행 이 신학 제도에서는 그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참된 자격은 우리가 이 품성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통해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게 변경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이제 인정받기 위한 교육이 아닌,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교육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우는 그런 학교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교육 제도는 참된 영적 지도자를 길러낼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옛날 유대인의 경험은 우리들의 그 경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교육 제도는 형식과 외식주의에 치우쳐서 위선자들을 양선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말씀은 화이 선지자의 정언의 말씀 중에서 이 시대의 소망 69페이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마음은 배우는 자에게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욱 높은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그런 요소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그 교육 제도의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외향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찾는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 무시를 당하였다. 율법의 원칙들은 모호해졌다. 탁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참된 향상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유대인의 교육제도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유대인의 교육제도는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주로 관심이 있었고, 외향적인 것들로 이제 열중을 했고, 율법의 원칙인 이 하나님을 내 목숨,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인 사랑인데, 이 사랑의 원칙은 모한 채 이 외식적인 것들에 열중하는 그런 교육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유대인의 교육제도와 오늘날 이 재림교회의 이 36 신학교육과는 너무도 흡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과 같이 이 학위 제도와 형식주의,
그리고 반드시 또 신학대학을 나와야 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학대학만 나왔어도 목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원까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아야만 목회자의 자격과 직분이 주어지는 그런 관행으로 변해버렸는데, 그런 관행으로 인해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금 당신의 지성소에 보관하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참된 영적 지도자인지 분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 지도자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몸이 돋고 자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막대기가 아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를 지성소에 보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 보관하는 이 지팡이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 지팡이만 보관되었던 그 사실에 볼 때 이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 구속의 열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받는 자들에게만 이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주석 7장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의 이 자격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성소에 보관되어지는 그 지팡이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제가 완전히 도말된 자들이 14만 4천인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품성의 소유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의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마지막 선지자의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라는 작은 제목의 말씀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지킬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지성소 시대에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는 완전한 성결,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아까 지성소에 11개의 지팡이를 이제 가져다 12개 지팡이를 갖다 놨지만 11개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노라고 공언을 하지만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 이 지성소 요구를 받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것을 참으로 자신을 예수님의 완전하신 품성으로, 예수님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이 정말 이 완전한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노라고 하지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쓰라린 실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한계시록 7장 2절의 화이트 주석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이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재림이죠.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떳떳 미지근하고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공공연한 불신자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지성소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주님께 굴복된 자들, 헌신하지 않은 자들 외에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중보를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정말 하나님의 이 지성소 요구를 온전하게 받아들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교역자 488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교훈도 주고 있는데 이 복음교역자 48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능히 쓸 수 있으시며 또 그러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전능하신 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능히 쓸 수 있으시며 또 그러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 그리고 이 대쟁2 60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도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도 이 마지막 이제 큰 외침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이제 부어주셔서 큰 외침을 할 성령의 도구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마음이 겸비한 자들로서 교육기관에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학위 제도나 이런 신학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의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 마지막 큰 외침을 할 성령의 도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각 시대의 대쟁2 이제 315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도 이 재림의 마지막 재림 기별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2 3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다. 왜 위탁되지 않았냐면 이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 실물 교훈
이제 79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할 구원받는 기별 현대 진리는 누구한테 위탁되어 있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어 있지 않고, 이 교단을 가진 큰 번듯한 이런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들이나 학위 제도에서 받은 신학 교육으로 받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누구를 써서 하나님께서 이 현대 진리를 전하냐면 실물교훈 79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 당국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 현대 진리죠. 현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쓰시고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 현대 진리를 맡기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번, 마지막 이 늦은 비를 바꿔서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인 지성소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받는 14만 4천인을 이제 이 마지막 수확을 이제 할 것인데, 마지막 수확을 위해서 일으키는 이 일꾼들이 정말 비천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이 소위 신학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겸비하게 받고 말씀 그대로 존중하는, 오로지 진리만을 붙들고 진리만을 매달리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정말 겨자씨만한, 정말 겨자씨처럼, 정말 겨자씨의 비유처럼 그 작은 씨지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매우 현저하고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제 환하여질 것이 이 계시록 18장 4배에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마지막 지성소의 사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사업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 품성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이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정말 이 완전한 신의 성품에 이 참여하는
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